보면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버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 봐서 그렇지 그 사람도 드러나지 않은 그 어려운 일, 그리고 안 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과 결혼, 자녀에 관한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재정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초자연적인 그런 거창한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소박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나흘 전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교회 영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송출이 안 됐어요. 주중에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컴퓨터와 이 음향 시스템을 보고 또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한 교인분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흔쾌히 시간을 교인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오디오와 이 영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 방법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이 체득된 문제의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결국 한참이 지나니까 결국 원인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인을 아니까 금세 그 문제를 원상태로 고쳐냈습니다. 제가 고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이러고 신기한 눈으로 지켜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치는 과정이 이 저에게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해내더라고요.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딱 고쳐지니까 막 박수를 제가 막 치더라고요. 아이처럼 박수를 치는 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이 박수 치는 제 모습을 이 교인께서 딱 보시면서 이 별일도 아닌데 저렇게 박수를 치시나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교인께서 이제 바쁘시니까 직장으로 다시 가셨고 저는 교회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간절한 그런 바램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적, 방금 제가 경험했던 이런 기적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 고난 주간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적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빨리 인정할수록 빨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계를 쳐다본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내 부족한 것을 빨리 인정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늘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는 한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인생이 막혔고 일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집하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교우님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맡겼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내 생각과 판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때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구원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할,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라고 여기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 승리자에게 흔드는, 또 왕에게 흔드는 이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 정점을 향해, 이제 본격적인 정점을 향해 가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번엔 제가 좀 다르게 종려주일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종려주일이 바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안 되던 일, 막혔던 일이 해결되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감람산, 이 올리브산이라고 말하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 그의 안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라고 하는 뜻은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특하죠. 이 앞에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 할 때 벳 앞이 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뒤에 파괴의 집,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는요, 무화과 열매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또 이 열매를 들어서 생명의 열매, 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화과 이 열매를 비유했고 상징했습니다. 익지 않은 무화과,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만 열리는 집, 열매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삼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지 않아요. 바로 벳바게와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는 있지만 맛이 없다는 생각에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곳이 벳바게였다는 말씀입니다. 벳바게가 어디에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깝다고 되어 있어요. 지형적으로 가까운가 보지.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만큼이 가까운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가까웠다는 건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영성을 가진 도시였습니까? 예전에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구원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지만 모든 타락과 불의와 잘못됨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 벳바게였다는 뜻인데 결국 비슷비슷한 영성을 가진 곳이 벳바게였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처럼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가 판단해서 따를 만하면 먹을 만하면 따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런 영성과 신앙을 가진 곳이 벳바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아, 너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벳바게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가 바로 벳바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모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벳바게예요. 말씀은 있지만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말씀만 있는지 그런 집은 아닐까? 우리 교회가 벳바게 교회는 아닐까?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벳바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가 벳바게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 가면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맞은편은요, 장소적인 곳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상반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맞은편은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의 맞은편은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무능한 인생의 맞은편은요, 유능한 인생이고 활력 있는 인생이고요. 활력 있고 유능한 인생의 맞은편은 무능하고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이 카텐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의미, 성경 보면, 복음서 보면 자주 나와요. 맞은편으로 가라. 너희들을 보고 좋아하는 이 장소에 머물지 말고 맞은편으로 가자.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 가자. 제자들이 가기 싫었던 곳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리고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맞은편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벳바게 예루살렘의 맞은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성을 가진 곳이었겠습니까?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냥 나귀 얘기만 있어요. 나귀가 메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벳바게와 다른 영성을 가진 곳이든, 그건 선한 영성을 가진 곳이라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영성을 가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선한 곳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사고가, 제자들의 영적인 사고가 바뀌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컴퓨터 보고 오디오 보고 컴퓨터 보고, 이거 솔직히 고백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모르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더 망가뜨린 거였더라고요.
이건 제가 설교 안 하려고 막 고민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고백합니다. 모르면서 계속 만지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사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놀라운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영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기적을 이루는 그런 선한 영성을 가진 곳,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귀는요,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성세대가 어미 나귀고요, 새끼 나귀는요 차세대예요. 차세대도 함께 묶여 있어요. 어미가 묶여 있으니까 차세대도 묶였어. 아무것도 못해요. 기성교인들이 영적으로 두려움에, 세상의 사고에 묶여 있으니까 차세대도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기성교인들이 예수님에 사로잡혀 있고 은혜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불의한 방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차세대가 함께 묶여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면 나귀가 있어. 그 나귀를 풀어 갖고 와라. 결국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그 마음은요, 묶인 것에서 푸는 것, 그게 제자의 사명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내가 푸는 것,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가 묶여 있는 것, 그릇된 것에서 풀어주는 것. 그래서 차세대가 헐헐 꿈을 펼치면서 이 땅과 세계에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문득 이 나귀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참 묶여있는 나귀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귀. 말도 아니에요. 나귀.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귀.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살다 지금 이만큼 늙은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도 나귀같이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묶여 있으니까 나귀처럼. 너도 부모처럼 나귀처럼 살아라. 나귀가 잘나봐야 나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요,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태우니까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귀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영성을 대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가 돼요.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어. 백마를 타지 않았고 적토마를 타지 않았고 정말로 이 작은 나귀를 탄 겸손의 왕이 예수님이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깨우는 가르침을 나귀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과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만 그래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어. 나만 손해야. 말씀대로 살아봐야 나만 손해야. 착한 사람만 바보야. 돈만 있으면, 투자만 잘해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불쌍한 나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풀려나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고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뀔 때,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3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선한 영성을 경험해야 하던 그 장소에 이 대표적인 선한 영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즉시 보냅니다. 토도 안 달아요. 묻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조건을 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보내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죠. 우린 토가 많고요, 조건이 많고요, 많은 말들이 순종 앞에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선한 순종이 아니라 불의한 순종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순종을 결정하던 벳바게와 예루살렘의 영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영성을 배워라. 제자들아,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를 텐데, 그러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해. 순종하는 삶에서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자만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린 늘 돌아서면 묶여있고 돌아서면 묶여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늘 다시 나귀 인생으로, 묶이는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절대로,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기적은 절대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기적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걸 말하기 전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이 빠를수록 뭐가 빠릅니까? 기적도 빠르다는 그 원리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700년이 지나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그 구원자의 삶을,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700년 동안 구약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자의 삶을, 이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대로 이사야 5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53장에 왜 그들이 이 멋진 구원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왜 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존경과 사랑과 열광이 아니고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다른 사람이 째찍을 맞고 고통을 받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게 승리자의 삶 아닙니까? 능력 있는 자의 삶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원자 아닙니까? 왕이 직접 나아가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승리는 자기가 누리는 그 왕이 세상의 왕 아닙니까? 그런 왕이라면 제가 하겠다고 손들고 나섰을 텐데요. 맨 앞장져서 먼저 죽는 자, 억울한 자, 대신 슬픔을 겪는 자래요. 그러니 아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위대하신 게요, 내가 그 길을, 그 위대한 기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서신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자녀와 내 일터와 내가 처한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꼭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쓰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이게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여긴 것처럼 오늘 목사님께서 찬송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100%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요 당하지 않아요. 실존적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한다면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대신 미룰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김 권사님이 하시고 성 권사님이 하시고 서 권사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나중에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늘 기적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안에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이 편 그 겉옷은, 백성들이 깔은 그 나뭇가지는요 그들의 세상적인 왕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강력한 왕, 잔인해도 상관없어, 탐욕스러워도 상관없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로마한테 세금 안 내게 해주는 왕, 무자비해도 상관없어.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해주면 되는 왕. 세상적인 염원을 예수님 앞에 깐 거예요. 정말 우리야말로 세상적인 염원을 예수님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정말로 거창하진 않지만 그 초자연적인 기적 필요 없고요. 정말로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마음의 채증처럼 여겨졌던 일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미소로 바뀌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장과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꼭 필요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일어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